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악망하는 자, 주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남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내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약한 송아지같이 And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And I will run to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And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찬양 받으시겠다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Thousand generations, falling down in worship to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All who've gone before us and all who will believe will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it stands above them all.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 and positions. Your name it stands above them all,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if you've been forgiven, If you've been forgiven, and if you've been redeemed,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if you walk in freedom, If you walk in freedom, and if you bear His name,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sing the song Forever and amen.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영어로 How great is our God. We sing with our voices now. How great is our God. Won't you sing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is our God. And all will see.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오늘이 파리올림픽 폐막식 날인데 개막식에서부터 기독교를 조롱하고 모욕감을 주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남성을 의미하는 XY 염색체를 가진 선수가 여자 권투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등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올림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혹시 기독교는 참 연약하다거나 아니면 진리는 무력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과연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대한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당시에 어렸던 제가 보기에는요, 세상은 화려하고 아주 힘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교회는 별로 능력이 없어 보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은 못 있어 보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한쪽 다리를 걸치듯 신앙에 좀 거리를 두고서는 의심하며 마음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조롱, 멸시, 천대, 고난을 다 당하시며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러나 사망 권세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최고의 역전승을 이루셨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썼던 많은 서신서 가운데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고백들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서 많은 일을 행하였다라고도 고백합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진짜 패역한 일도 했었던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로 인하여 생기는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고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역전승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구름이 두껍고 짙게 떠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태양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혼란과 고난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정말 마지막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역전승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역전승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능하게 했던 과거에 자랑했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의 혈통이라든가 족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지위, 권력 이런 것들로 자기가 지금 능하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바울은요 해로 여겼다.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살아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능력이 안 되더라. 잠깐은 아니면 부분적으로는 능력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하고 또 대부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더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전반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정글 속에서 말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높은 나무에 먼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먼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의 인생에서 바울과 같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SNS든지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커져야 한다, 내가 대단하게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와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요, 무능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무능하면 퇴출이 된다든가 좌천이 된다든가 뭐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죠. 반대로 유능하면 다 용서되어지고 죄를 지어도 받아들여지고 쉽게 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것이 통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거짓의 아비 원수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무능함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내가 지갑 안에 1불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0불을 가진 사람 앞에 이 1불은 너무 작은 거죠. 근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1000억 불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둘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갑에 1불이 있든 1000불이 있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1000억 불을 가진 사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얻는 것도 잃은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과 내가 함께하면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게 없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합니까? 자기에게 뭐 조금 있는 거 가지고 폼 잡고 말 안 듣는 사람보다도 지혜롭지 않은 사람, 유능하지 않은 사람, 문벌이 없는 사람을 택하신다. 왜?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오히려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자기가 강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폐하려 한다.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문벌이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조금 많이 있고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강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 또는 신앙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은 상황과 조건을 내가 변화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먼저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처음 사람이 지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그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그 넓은 땅, 그 많은 동식물들을 다 다스리고 정보하고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4개의 큰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요 정말 많은 과실나무들이 있고 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때 문제가 없었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시와 엉겅퀴 나는 저주의 땅이었고 질병과 미움과 죄와 사망을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이길 수 없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는 온 세상의 동물들을 그 방주 안에 다 넣고 그리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해보시거나 또는 상상하실 수 있죠. 집 나간 개 한 마리 찾는 것도 쉽지 않죠.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2마리씩 짝을 지어서 짐승들을 불러온다. 여러분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하겠다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삶을 살면 방주도 지을 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 모든 동물을 불러 들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서 그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더라. 모세도 애굽의 바로왕의 왕자로 가장 좋은 환경과 조건인 왕궁에서 살 때 그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뭘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했을 때는요 제일 좋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애굽 병사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모세는 nothing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 나온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들라 하면 들고 내리라 하면 내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되어지니까 나이 80세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의 국가 애굽의 바로왕을 이기고 애굽의 군사를 이기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참 많은 서신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서신서를 쓴 시간의 순서대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이 참 많은 일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신앙도 깊어졌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점점 자신을 더 작은 자로, 더 약한 자라고 고백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먼저 쓰여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내가 작은 자라.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썼던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 가운데 작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을 보면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순이라. 자기가 가장 작은 자,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함께하니까, 주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not I but Christ를 이루어야 되고, 그러니까 몸에 지병을 가지고 있고 대적도 많고 정말 어려운 상황과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그와 함께하여 가장 많은 선교를 하고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정말로 놀라운 삶을 살았던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 내가 죽으면 가정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 믿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사, 교회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선교를 할 때도 아사, 선교생이에요. 내가 죽으면 선교가 잘 되게 돼 있어요. 화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근데 반대로 아생, 내가 살면 내가 할 거야. 그러면요, 가정사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몇 가지는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모두에게 유익한 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생, 내가 살고 내 고집대로 하면 교회는 교회사, 교회는 죽게 돼 있어요. 선교할 때도 내가 잘한다고,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아생, 선교사예요. 선교가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이죠. 요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갈등과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와서도요, 어떤 사람은 사람 숫자나 세고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느라고 아니면 행사나 일을 보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교회당이 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많고 또 사람이 많으면 그냥 교회당에 왔다 갔다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미혹이고 무서운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게 하는 거, 그때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 가정, 직장, 사업, 학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도 믿습니다. 구원도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고 은혜도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고 축복과 능력도 예수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면, 내가 고집 피우고 내 뜻대로 하면 잠깐 몇 가지는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는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고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조건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 때를 쓰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다수결을 만들거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잠깐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화를 내면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화를 내면 그래 네가 그렇게 해.
이 잠깐은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끝까지 갈 수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더 좋은 결말을 가져오는 일들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과 조건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내가 강한 자가 되고 내가 힘을 나타내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완전한 분이고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 묵상이나 또는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인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있을 때, 그때 잠깐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과정을 기다리는 그 잠깐은 내가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처지는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어리석고 바보같이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끝까지 잘 되는 일이요,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일이요,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유익하게 되어지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교과서에도 나온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써봤거든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계속 읽지 않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요, 여러분,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그걸 인내하며 견뎌내었다. 그런 내용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잠깐 인내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그 지혜로움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때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 물질도 채워지고 또 사람도 세워지고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유익이 되어지는 좋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하여 일어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본이 되는 신앙이 되라. 본이 되는 신앙이 되면 역전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신앙이 되라고요? 본이 되는 신앙. 본이 되는 신앙.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의 고백대로 그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오래 참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도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왜 사도가 되게 하셨는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진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본이 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어떤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본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확인하는 거예요. 요셉이 진짜인 것은 자기가 잘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잘되게 하는 본이 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진짜인 것입니다. 진짜는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도 용서받게 만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면 이게 진짜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은혜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가 되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무능력한 신앙이 되지 않고 정말 승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는 진짜가 되려면 반드시입니다. 뭐가 되게 하라? 본이 되게 하라. 본이 되게 하라. 여러분 직장을 다니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신뢰를 받아서 동료가 조용히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닙니까? 이제 개학이 되거나 또는 타주로 이제 새롭게 학교를 다닌다면 사람들은 막 성적을 올리기 위해 컨닝을 하거나 다른 나쁜 방법들을 찾을 때 오히려 정직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바르게 행동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학생들이 와서 얘기해요. 나도 너처럼 용기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실버드림 대학이든 한글학교든 또는 선교에 대한 어떤 노하우이든 심지어는 제 설교의 모든 원고, 어떤 교재도 100% 다 공개합니다. 원하는 것 다 나눠줍니다. 다. 왜냐하면 본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크게 대박나고 큰일하고 이것부터가 아니고 먼저 영적인 작은 일부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적인 작은 일부터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배, 기도, 어떤 것이든 내가 지금 우리 3부 예배 왔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작은 영적인 일부터 본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희한하게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서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범사에 본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이렇게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본이 되는 예배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본이 되는 기도하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것들은 진짜가 됩니다. 진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놀랍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이제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성숙하게 우리 교회 전체 교육자들이 새벽 예배 후에 기도의 시간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본이 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금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다른 여러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일에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헌금자 명단을 보면서 11조가 뭐예요, 구역장님? 이렇게 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선교지 헌금을 보내네.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나도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교회 학교의 교사는 어떤 특출한 실력과 배경이 있는 사람보다도 영적인 예배와 기도에 본이 되겠다는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이번 주간부터 저희 교회는 임직자 후보 추천위원회를 합니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됩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본이 되는 사람. 그리고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저도 부흥회를 가거나 외부 집회를 나가면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우리 교회에 본이 되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언제나 체험하는 거예요. 본이 되는 믿음. 이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본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주면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복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본이 되어야 하는데 본이 되기를 포기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메말라가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깨달을 때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모세,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임을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죠. 근데 모세가 나이 80이었고 40년 동안 광야라는 곳을 지나면서 언제나 영적인 일에 본이 되려고 할 때 그는요 강건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본이 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 모세가 마지막에 회중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 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말 안 듣는 그 백성들,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가장 집중력 있고 가장 힘 있는 것이 화내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어디서든지 화내 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여러분 말 들어줍니다. 근데 그거 한 번으로 끝입니다. 모세가 탁 화를 내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이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들아 그러면서 두 번 내리쳐요. 모든 집중력이 모세에게 향해요. 와, 우리 모세 그랬을지 모르지만 끝.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본이 되지 못한 고로 모세는 거기에서 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그가 120세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본이 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제가 참 우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또 집에 가서 오늘 제가 야단을 또 맞을 건데 저는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김치가 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대부분의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읽고 하는 집중력이 이 밤에 있기 때문에요. 밤 늦게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거의 파김치가 돼서 집이 뭐 어떻게 되는지 집안일은 거의 모릅니다. 그냥 잠만 자고 또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집에서도 생기가 넘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이 모세의 이 말을 제가 확실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시죠? 그것은 저희 집에 손자가 있기 때문인데 제가 손자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쁜 손자 더 많아요. 혜성이, 나율이 요새 뭐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집에서 그 아이를 딱 보면서 뜻을 정했습니다. 할아버지 목사가 이 악한 세대에서 본이 되는 믿음이 되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줄 아세요? 네가 앞으로 크면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올림픽에서 그냥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게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하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게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각오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명을 가지고 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희한하게도요, 그 시간에 가도 생기가 나요. 자,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고 홍상금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1924년 6월생이세요. 그러니까 만 100세를 조금 더 사시고 지난달에 7월 말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100세이신데도 천국 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교회당에 나오셔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당에 와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심지어는 돌아가시기 바로 전 기도원 성령 대망회까지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셨어요. 지난달 가족사진 다 찍으시고 그리고 7월 24일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만 100세인데 제가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같이 계실 때 보면 총명하게 얘기하세요. 믿음을 얘기하세요. 100세인데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본이 되는 믿음.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 내가 기도하러 가겠다. 본이 되는 믿음으로 사시니까 귀한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파리올림픽이 아무리 기독교를 조롱하고 모욕해도 여전히 크리스찬 선수들의 그 아름다운 간증들은 보석과 같이 감동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하여 일어난다는 것이죠. 많은 간증이 있지만 최근에 지난 8일 날 육상 400m 허들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딴 미국의 시드니 맥클로폴린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도 운동을 하면서 평생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살았는데 트랙 안팎에서 참담한 패배를 겪고 나서야 문제보다 크시고 두려움보다 더 크신 단 한 분, 주님께 의지하게 되었다. 그러자 자신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 진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나가서 이기고 지든 메달을 어떤 것을 따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딸이다. 이 한 가지 사실에 자유함이 넘치고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는 달리기라는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더 베스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쁘게 최선을 다한다. 결국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이 되는 믿음이 되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간증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물질의 능을,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은사, 재능, 달란트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든 작든 무엇을 가지고 있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여러분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잔머리를 굴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내 스스로 나를 강화시켜서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취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내가 주인 되어 잔머리를 굴리는 인생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움직여서 여러분 피할 사람 피하고 만날 사람 만나고 열려질 길이 생겨나고 건강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잘 되어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앞으로 만날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강화시켜서 내가 돈을 얼마를 가지면 내가 저런 지위에 오르면 내가 뭘 하면 그거는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없는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건강이요 하나님 없이 나 건강하다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물질이요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물질 한순간에도 날아갑니다. 정말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not I but Christ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의 삶이 정말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잘되고 또 성공하고 승리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 구하사 세우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고쳐주셨네. 주를 기억합니다. 나를 택하여 병케 하시고 세워주셨네. 반석 위에 난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께 감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받으소서. 난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께 감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받으소서. 난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께 감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받으소서. 난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께 감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받으소서. 주를 기억합니다. 날 구하사 세우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고쳐주셨네. 주를 기억합니다. 나를 택하여 병케 하시고 세워주셨네. 반석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며 본이 되는 믿음 되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흩어진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